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2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2부에서는 성도의 삶 속에서 경험한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살며 생각하며와 은혜의 설교, 그리고 함께 성경을 읽으며 묵상하는 Let's Read the Bible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살며 생각하며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유민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부터 유난히 겁이 많았던 저는 사소한 것도 쉽게 무서워하곤 했습니다. 불 꺼진 방에서 자는 게 무서워서 불을 켜두거나 문을 살짝 열어두고 잠들었고, 엘리베이터를 혼자 타는 게 무서워서 매번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탔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어떤 두려움들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겁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습관처럼 무서워 라는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최근 그런 저에게 두려움이 줄어들고 담대함이 생기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지난해 5월 저는 애리조나에서 대학원 과정을 마친 후 와이오밍주에서 직장을 갖게 되어 남편과 함께 이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긴 박사 과정을 마치고 새로운 곳으로 간다는 설렘도 있었지만 한국인이 거의 없는 미국 시골에서의 삶에 대한 걱정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함께라면 어디든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갑자기 남편이 한국에 들어가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이어서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남편은 기약 없이 한국으로 돌아가고 저는 혼자 와이오밍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어려웠고 두려웠습니다. 그때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외롭게 두지 않을 것이다. 아무에게도 의지할 수 없고 남편조차 곁에 없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간다는 믿음이 생기자 제 마음속 두려움이 평안으로 변하는 걸 경험했습니다. 이후 상황이 기적처럼 풀리면서 저는 남편과 함께 이사를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사 이후에도 남편의 직장 문제로 인해 여러 변화와 어려움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원래의 저였다면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어쩌면 왜 계속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사 전에 겪은 일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 덕분인지 저는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았고 신기하게도 마음에 담대함과 평안이 있었습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이사야 43장 1절 중반에서 3절 중반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를 지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희의 상황과 마음을 다 아시죠? 어떤 길이 저희에게 가장 좋은 길인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아시고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을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하며 지나가게 해주세요.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운 시간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까지는 늘 제가 원하는 길과 방향대로 일이 풀리게 해주시라고 기도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자 현실과는 다르게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향으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저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 삶의 주권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저희 인생의 주인이 되어 물질적 풍요와 세상의 안락함을 기대하며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상황과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저희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저희는 지금의 자리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인 자족함을 배웠습니다. 만약 이사를 준비하는 과정이나 이사 이후에 아무런 문제 없이 모든 것이 저희 계획대로 진행되었다면 지금 저희의 마음은 분명 달랐을 것입니다. 새로운 곳을 향한 감사보다는 부족함을 바라보며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저희 부부는 그저 매일 같이 있을 수 있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담대함 덕분에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평안과 감사, 기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는 비행기가 흔들리면 무섭고 저녁에 산책을 할 때면 작은 소리나 인기척에도 놀랍니다. 때로는 이유 없이 갑작스러운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제 마음에 담대함을 줍니다. 이 변화는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변화이기에 더욱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을 통해 매일의 삶에서 평안과 감사,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부르시며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 찬양합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나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하시는 주님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우리 목소리로 찬양할까요?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은 신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한 나의 하나님은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주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은혜의 설교 말씀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서울 우면동교회 정준경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39권 중에 여호수아서는 6번째 성경입니다. 모세오경이 끝나고 첫 번째로 나오는 성경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와예히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와는 그리고 예히는 있었다는 뜻입니다. 와예히 그리고 있었다. 이것이
원어 성경으로 보면 여호수아서의 첫 번째 단어입니다. 그리고 있었다. 후에 죽은 모세, 이런 순서로 나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그리고 있었다.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역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있었다.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그날까지 이어달리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모세와 같이 위대한 사람도 자기 구간만 달릴 수 있습니다. 모세같이 위대한 사람은 몇 구간을 더 달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기 구간만 달리고 내 다음에 달릴 사람에게 바통을 넘겨주어야 됩니다. 우리의 구간을 우리가 성실하게 잘 달리면 내 바통을 받아서 달려야 될 내 다음 사람이 수월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달려야 될 구간을 게으르게 또 혹은 불성실하게 잘못된 길로 달려간다면 내 다음 사람이 힘겨운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인생도 이어달리기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간을 잘 달릴 뿐 아니라 내 바통을 물려받아야 될 사람을 잘 양육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그렇습니다. 개인이든지 공동체이든지 우리는 우리의 구간을 달리고 다음 달려야 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바통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있었다. 모세가 죽고 이제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집니다. 여호수아서의 구조는 3 더하기 1의 구조, 이 숫자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여호수아는 정확하게 이렇게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에 3개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명령하십니다.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마지막 4번째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도권을 가지고 말하는 섬기라입니다. 건너라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본문입니다. 취하라는 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해서 취하는 것입니다. 나누라는 것은 정복한 그 땅을 12지파가 분배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3가지는 입성, 정복, 분배,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는 단어들이 핵심 단어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여호수아서가 끝이 납니다. 이 4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일까요? 섬기라입니다.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게 되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순종하면서 바르게 섬기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실패하고 결국 나라는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가 분배한 후에는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2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었다, 내가 준다 이렇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싸우러 가야 됩니다. 이미 자기들이 확보한 요단강 동쪽에서 편안히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미 확보한 땅에서 12지파가 같이 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요단을 건너라. 내가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었다.
4절에 보면 그 땅의 지리는 남쪽으로는 광야, 북쪽으로는 레바논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 해쪽 속에 온 땅은 가나안의 모든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해의 지는 서쪽에 대해는 지중해를 의미합니다. 남쪽, 북쪽, 동쪽은 이미 두 지파 반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 가나안까지 건너가서 싸워서 취해야 된다. 이 모든 지역이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너희들이 밟는 모든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 땅을 너희 영토로 삼도록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때 여호수아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나이 들었지만 그래도 모세가 살아 함께 기도라도 해주고 있다면 든든했을 거예요. 40년 동안 자기들을 인도했던, 하나님의 뜻으로 바르게 인도해 주었던 모세는 이제 죽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러 가야 되는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여호수아에게 200여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달려 있어요. 40년 전에 여호수아는 정탐꾼으로 참여해서 가나안 지역을 40일 동안 정탐한 적이 있습니다. 40일 동안 12지파의 대표로 한 사람씩 12명이 선발돼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 땅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과일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의 거주민들은 강합니다. 성읍들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우리는 거기서 거인들인 아낙자손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이 너무 좋은데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은 강한 사람들입니다. 성읍들은 요새입니다. 난공불락입니다. 견고하고 큽니다.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애굽에서 살다가 광야로 나왔던 오합지졸입니다. 무기가 있습니까? 훈련된 군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도 없고 훈련된 군대도 없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는 올라가서 능히 그들을 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정탐한 땅을 악평하면서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키가 장대한 큰 사람들입니다. 네피림 족속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들 앞에 우리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았습니다. 아마 그들이 우리를 볼 때도 메뚜기처럼 보았을 겁니다. 자신들을 곤충으로 비하했어요. 우리는 그들 앞에서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곤충입니다.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40여 년 동안 뭐가 달라졌을까요?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더 견고하게 싸움을 준비했을 겁니다. 요새를 만들고 성벽을 건설하고 무기를 비축하고 군대를 양성하고,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향해서 전진해 오는 소문을 듣고 더 강력한 싸움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무기가 생겼나요? 군대가 생겼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이 순간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호수아라면 뭐가 필요할 것 같으세요? 그것이 5절에서 9절입니다. 본문은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희에게 준 땅으로 가라. 여기다.
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어요. 이제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야 돼요. 그때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5절에서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강하고 담대한 거. 제 눈에는 샌드위치예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건 샌드위치예요. 오늘 5절에서 9절까지의 본문은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샌드위치는 겉이 똑같고 속이 다르죠.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요. 5절과 9절, 처음과 끝은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6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두 부분이에요. 6절은 땅을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래요.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해라. 7절과 8절은 율법을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래요.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샌드위치예요. 겉부분이 임마누엘로 에워싸여 있어요. 그리고 속부분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 두 개, 땅과 율법을 위해서 되어 있어요. 임마누엘을 보시죠.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도대체 여호수아가 누구길래 그의 평생에 여호수아를 대적할 자가 없을까요? 여호수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하는 용사여서가 아니에요. 지략가여서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평생에 능히 여호수아를 대적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을 거야.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임마누엘이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우리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개야, 걱정하지 마라. 너희 엄마와 내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의 평생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엄마 없다고, 아빠 천국에 갔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엄마 아빠와 함께 있었던 내가 너와도 함께 있을 거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이런 주님의 음성을 우리 자녀들이 들어야 돼요. 임마누엘이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9절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모세는 죽었고 자기가 200여만 명의 백성들의 운명을 걸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아낙 자손이 있는 크고 견고한 성읍에 있는 그들을 맞서 싸우러 건너가야 되는데 이 순간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하나님,
저를 떠나지 마세요. 저를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도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작은 일에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흔들릴 거예요. 리더가 흔들려 버리면 공동체 전체가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땅으로 가라고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하신 후에 5절에서 9절까지 말씀하시는 겉표면을, 샌드위치의 바깥 부분을 임마누엘로 에워쌌어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두려워할 거 없어. 염려할 것 없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샌드위치 속을 보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땅을 위해서, 두 번째는 율법을 위해서입니다. 여호수아, 네가 이 백성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해야 될 사람이니까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그 땅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보면 약속의 땅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2절 하반절과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두 번이나 반복하셨어요. 내가 주었노니.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땅이에요. 그런데 6절에서는 강하고 담대하게 그 땅에 건너가서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해야 된다고 말해요. 이게 땅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선물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이 싸워서 차지해야 되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우리는 게으르게 빈둥거려도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근데 신앙생활 하시는 걸 보면 두 쪽에 한 가지를 포기하고 치우칠 때가 많아요. 둘 다가 필요한데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1번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려서 자기 힘으로 싸우려고만 해요.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해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포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반대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만 믿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자기가 싸워야 될 실력을 길러야 될 일들을 게을리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취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내가 실력을 기르고 성실하게 땀 흘려 노력하면서 일해야 돼요. 올해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취업, 그것이 땅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어떤 직장을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취업을 위해서 실력을 기르고 준비해야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 땅을 선물로 주시겠죠. 진학이라면 어떤 대학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을 기르고, 그런데 공부만 해요. 기도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흔들리죠. 불안하죠. 또 어떤 이들은 기도만 해요. 공부는 안 하고. 그런 학생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둘 다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믿음의 확신 가지고 흔들림 없이 불안해하지 말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순간순간을 실력을 기르면서 일하고 공부하다 보면 어느 순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죠. 그 땅을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소풍 온 거 아니에요.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두 번째 7절 8절에 보면 율법을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요. 6절에 그 땅을 위해서 강하고 담대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7절과 8절에 율법책을 위해서 강하고 담대한다라는 건 조금 이상해요. 제가 느낄 때 그랬어요. 율법이 지금 이 순간에 왜 나왔지? 6절만 있어도 되지 않나? 5절, 6절 다음에 9절로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7절과 8절이 길게 붙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려면, 그 땅을 차지하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 임마누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서 살아가면 공격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계속해서 공격해요. 흔들어 놔요. 그래서 리더인 여호수아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야 돼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게 어려워요. 여호수아의 말대로 일이 술술 잘 풀리면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가 쉽지요.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고 실패하고 넘어질 것 같고 망할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오면 주변에서 흔들어 댈 거거든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지켜 행할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를 능히 대적할 원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거든요. 이런 것을 형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이나 평안한 길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냥 형통과 평안은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형통이 따라와요. 그런데 형통을 목표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뒤죽박죽이 돼서 아무것도 안 돼요. 이 두 가지예요. 그 땅을 위해서도 강하고 담대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도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임마누엘의 예를 창세기 39장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셉 스토리입니다. 창세기 39장도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겉부분이 똑같고 속은 다릅니다. 겉부분은 임마누엘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이죠. 그래서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임마누엘로 형통한 거죠. 3절에서 또 말합니다.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보아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아서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애굽의 바로 왕의 근위대장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바로의 최측근인 고위직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집안에 있는 많은 종들의 애굽의 명문대학 나온 애굽 사람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 제끼고 보디발이 히브리에서 돈 주고 사온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아서 가장 높이 올려놨어요. 이게 쉬울까요? 어렵죠. 그런데 문제는 요셉이 너무 잘생겼어요. 요셉이 너무나 잘생기다 보니까 보디발의 부인이, 이 주인의 안주인이 요셉에게 눈짓을 하다가 통침을 요청하는 거예요. 요셉이 응하지를 않아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어서 당신 남편이 모든 걸 간섭도 안 하고 나에게 다 맡깁니다. 그런데 딱 하나 내가 할 수 없는, 당신 남편이 나에게 맡기지 않은 사람이 당신입니다. 자기 아내니까. 내가 어떻게 당신하고 주인을 배신하고 못된 짓을 할 수 있겠냐고. 그런데 이 보디발의 부인이 날마다 동침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듣지도 않고 동침은 말할 것도 없고 함께 있기도 않는, 피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딱 막다른 골목에 막혀버렸어요. 방 안에 그 부인하고 요셉하고 둘만 남게 된 거예요. 이 여자가 요셉의 옷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자자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 겉옷을 그냥 그 여자 손에 내버려 두고 그 방을 뛰쳐나가 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보디발의 부인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저 히브리 사람을 데려다가 당신들 머리에 세웠는데 우리 애굽 사람인 나를 희롱하고 겁탈하려고 그랬다. 옷 벗고 달려드는 것을 내가 소리 지르니까 자기 옷도 챙겨가지 못하고 지금 도망 나갔다.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에게도 말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히브리 종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하다가 내가 소리를 질러서 옷을 버려두고 도망갔습니다. 그 주인이 자기 아내에게 당신의 종이 이같이 했다는 말을 듣고 심히 아내의 말을 듣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감옥에 죄수로 쳐넣습니다. 완전히 자기 죄를 요셉에게 덮어 씌웠어요. 그런데 창세기 39장은 어떻게 끝나냐면 23절까지 있는 성경인데요. 21절과 23절에서 다시 임마누엘을 2번 반복하면서 형통했다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간수장이 감옥에 있는 모든 재반 사물을 요셉에게 다 맡겼다. 특이하게도 창세기 39장도 샌드위치죠. 요셉 스토리는.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래서 형통했다. 2번 반복했고, 끝날 때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형통하고 은혜를 입게 하셨다. 2번 반복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는 요셉의 인생에 가장 억울하고 가장 분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억울한 일도 안 당하고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한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도 요셉과 같이 억울한 일들을 만나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요셉은 포기하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그냥 다시 일어나요. 감옥에서도 요셉은 자포자기 하면서 인생 막 살지 않았어요. 이제는 감옥에서 애굽 제국 전체 정치를 보면서 제국을 운영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훈련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자 이제 애굽은 바로에게 불려나가서 총리가 되죠. 애굽의 총리가 된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누군가는 총리하겠죠. 중요한 것은 어떤 총리였느냐, 이게 중요해요. 요셉은 최고의 총리가 돼요. 그냥 총리가 아니에요. 몇백 년이 지난 후에도 애굽이라는 제국을 든든하게 세우는 토지법을 개혁하면서 7년 동안 흉년에 주변 나라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가고 있을 때 애굽 사람들 하나도 굶어 죽이지 않고 주변 나라 사람들까지 다 살려내는 총리예요. 정말 탁월한 정치인이 되었어요. 그렇게 총리가 될 줄 알고 하나님께서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알고 감옥에서 요셉이 버틴 거 아니에요. 자기가 총리 될 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억울한 상황에서도 그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하고 강간미수범이라고 주인을 배반한 나쁜 놈이라고 욕해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일어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억울한 일도 없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완전히 포기하거나 절망 속에서 헤매지 않아요. 일어서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임마누엘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샌드위치를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릴 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데 땅과 율법을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우리에게 땅은 무엇일까요? 2025년 어떤 이들에게 땅은 진학일 것이고 취업일 것이고 자녀들의 회복일 것이고 또 가정의 회복일 수도 있고 건강의 회복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여호수아의 땅과 같은 것을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은혜 아무 증거 아니매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주시옵소서. 아멘. 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역 마켓 및 여러 한인업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좋은 통로입니다. 알칸사주에는 한인들이 약 5,000명 정도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중 한인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리틀락시에 위치한 샘스 오리엔탈 스토어 마켓에 저희 복음방송 CD를 배치해 주시고 관리해 주실 동역자를 찾습니다. 매주 혹은 한 달에 2번 정도 방문하여 CD를 배치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사무실로 연락 주세요. 사무실 전화번호 602-866-8999입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아랜소. 이어서 Let's Read the Bible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렛츠 리더 바이블 진행의 정지은입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마가복음 8장에서 물으신 적이 있으십니다.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신 후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다시 물으셨지요.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곧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이심을 제자들이 처음 고백하는 것이고 예수님 역시 그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제자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사람들에게 넘겨져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지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애써 외면했지요. 마음속에 품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은 이제 이틀이 지나면 십자가를 지실 유월절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죽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3년이나 같이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중 어느 누구도 그 사실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품은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여인이었다고 마가는 기록합니다. 그녀는 매우 값진 향유를 가지고 와서는 예수님 앞에서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 위로부터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를 본 제자들은 불같이 화를 내며 왜 향유를 허비하느냐고 따졌습니다. 무려 300일이나 일을 해야 살 수 있는 값비싼 향유를 모두 예수님께 부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의 그 행동이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8절에 말씀하시지요. 그리고는 9절에 그녀가 행한 이 일을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말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녀의 행한 일을 온 천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함께 전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녀가 비싼 옥합을 예수님께 드렸다고 칭찬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이제 곧 죽으실 것이라는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지만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믿었다는 사실을 전하라는 것이지요. 그녀만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고 또한 부활하실 것도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죽으신 후에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릴 기회가 없을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녀는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실 그 예수님을 위해 미리 향유를 부어 장례를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녀의 그 믿음을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알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도 믿지 못하고 있던 그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던 유일한 사람, 그녀의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Let's read the Bible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Let's read the Bible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날 위해 지키셨고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안의 하나 2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3부로 이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세요.